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렇게 새벽에도 이 설날 바쁜 날인데 이렇게 또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는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그 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이 임재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과 이사도 일어나고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부흥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앞에 있던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그의 부인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했다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게 바로 이 5장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쩌면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드렸는데, 그렇죠? 헌금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았다고 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게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이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길래 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이라는 것을 내리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이 분위기 좋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가?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5장 말씀만 보면은 이해가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4장 말씀도 함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때 어제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34절, 3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또 어떤 공동체였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낌없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줄 알았던 긍휼함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장의 말씀을 넘어오면서 그 은혜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가 넘쳐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만 보면 어때요? 1절의 말씀만 보면요. 이 구제와 섬김, 이제 4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구제와 섬김이 이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소유, 자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전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 한 구절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잘한 거냐고요? 못한 거냐고요? 잘한 거잖아요. 잘했잖아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런데 이 일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거예요. 2절에.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그 소유의 판 값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드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나니아 부부가 헌금을 전부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구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답답해져.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하나님 드려야 되나? 안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심판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참 힘든 말씀이 됩니다. 정말 그런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들이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지 그 동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4장 말씀을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는데요. 4장 36절, 37절 한번 보십시오. 36절, 37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르브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음이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4장의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4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성도들이 이 구제와 헌신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4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교회에 드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바나바. 우리 오늘날로 치면 뭐냐? 별명 같은 거예요, 별명. 이 바나바. 근데 성경은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라고 아주 기록해 놨어요. 뭐예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로의 아들. 왜 그렇게 불렀느냐?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살폈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인데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바나바라고 불릴 정도로 칭송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건 어떤 일을 했느냐? 자신의 밭을 팔아 그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헌금을 했습니까? 왜요? 앞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헌금했어요. 그리고 칭송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거예요? 도전이 된 거예요. 자극이 된 거예요. 자신도 바나바 선생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시도는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앞에 있었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본보기를 보고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본을 따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의 도전을 받고 헌신하는 성도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고 귀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절에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이 이후에 일어난 그 마음의 심중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얼마나 내가 감추고 일부만 드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상입니다. 상상.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맨 처음에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해야겠다. 밭을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상상이에요. 성경에 없으니까.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돈을 다 드리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아깝게. 바나바와 같이 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송받고 싶은데 이걸 다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다 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헌금을 다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동기는 맨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나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나도 교회의 일꾼이 돼야지.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 보여야지. 그런데 마음 변했어요. 어떻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최선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이 쏠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은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항상 처음 마음 그대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원하는 그 마음이, 내가 뭔가 교회에 헌신하고 드리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드리는 손길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주예를 뭐라고 얘기하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희생적인 관대함에 대한 명성과 위신은 얻고 싶어 했으나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대가는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을 살찌우기 위해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맨 처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아주 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내 마음이 뺏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 겉은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은 욕심만 있다는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의 죄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의 마음이요, 늘 한결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살펴가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고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덕게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헌금이든 그것이 내 삶의 헌신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철저히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첫 마음, 자원하고자 할 때의 그 첫 마음은요,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항상 첫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위선의 죄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 그 근거가 뭐냐? 땅값 얼마를 감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의 액수를 문제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4절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팔기 전도 당신 땅이고 판 후에도 당신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뭐냐? 위선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까지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기 3절에 보면은 땅값 얼마를 감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감추다라는 이 쓰인 이 헬라어가요. 원래는 이제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이 뭐냐?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쯤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용하고 있었던 헬라어를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이제 한글 성경으로 바꾼 거죠. 그게 이제 72역이라고 하는데 이 72역이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여호수아 7장에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어떤 얘기냐? 아간이 죄를 범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제 점령하고 이제 노획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건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 쓰일 거라고. 근데 아간이 욕심을 부려서 이거를 몇 개 가져가서 땅속에 숨겼어요. 그때 숨겼을 때의 그 숨겼다라는 뜻과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가 네가 숨기지 않았느냐 할 때 이 숨겼다는 게 이 동일한 이 노스피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와 이 아가니아의 이야기가 서로 짝으로 이어져 있는 사건이다라고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아간의 죄였어요. 그러면 아나니의 죄인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계속 자발적인 헌신이 불같이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 성령을 속이는 이 문제, 이것을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자신들이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의 진실을 날마다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잠언 28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5절 이후의 이야기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아나니아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 위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남편이 준 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베드로와 똑같이 묻습니다. 이게 판돈의 전부냐? 이 회개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삽비라가 그 안에서 거짓말을 그대로 똑같이 해요. 그래서 남편과 똑같은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의 문제가 뭐냐? 돈을 아까 한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헌신하지 제대로 자신의 말처럼 제대로 헌신하지 않았으면서도 헌신한 척하려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했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진실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진실. 예. 진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그 회개의 기회에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 너 나에게 많이 헌신하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아니에요. 나에게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여러분, 단순히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까? 외식의 죄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이 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 사건을 본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가 심판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아마도 교회가 주춤거리고 웅성거리고 헌신하려는 모습도 줄어들 것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교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구제와 헌신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교회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요. 더 교회가 부흥하게 돼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아나니아 부부가 심판받은 일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외식의 문제, 하나님을 기만하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좋게 그냥 그래 이 정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갔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크게 변질되었고 부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우리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짚고 넘어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부흥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가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혹이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춰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나의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내 안에 그런 외식적인 모습, 기만적인 모습이 있다면, 발견된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설 명절인데 심판에 대한 설교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 명절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위선의 아버지 하나님 죄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설 명절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